모든 영광은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박수 받을 존재는 아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조건을 열어주셔서 오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 두 군데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하셨어요. 네. 성가대원들 오늘 귀한 찬양, 제 설교 내용과 너무 맞는 찬양 선곡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성가대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저를 먼저 소개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총회를 섬기고 있는 이길수 목사입니다. 이름이 촌스럽죠? 이름이 전민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민 목사님. 네. 이길수 촌스럽습니다. 우리 한글로는 촌스러운데 한자로는 귀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면서 옛날 분이니까 한자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겠죠. 제 이름은 길할 길자의 물가수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참 좋지요. 그래도 여전히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을 만나고 신앙의 철이 들어가면서 제 이름을 이렇게 해석해요.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멋진 이름이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사회적 직분의 높고 낮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키가 크던 작던, 몸무게가 많이 나가던 적게 나가던,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모두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귀한 자녀 삼으시는 참으로 가슴이 넓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되신 여러분을 저는 축복합니다. 정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설 익은 밥 같을지라도 여러분이 꼭꼭 씹어서 영의 양식으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황일영 장로님, 우리 김동식 장로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여러 장로님들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숙소 어제 내려왔는데 숙소에 제가 받아먹지 못한 꽃과 다과 주신 여신도 회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빨리 해서 죄송한데요. 전할 게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 보시면 어떠실까요? 번듯하게 생겼죠? 그런데 사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첫째로 저는 밤이 무서워요. 지금 이 아파트 사니까 밤에 화장실 갈 때 전혀 무서움을 느끼지 않지만 예전에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은 마당 건너 화장실이 있어서 밤에 오줌 누러 갈 때 화장실을 갈 때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저랑 거의 같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밤길을 혼자 걸을 때 무서움을 느낍니다. 두 번째로 무서운 게 뭐가 있냐면 전 벌레예요. 벌레. 저는 여름날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큰 나방 깜짝 놀랍니다. 갑자기 방구석에서 가끔 나타나는 바퀴벌레 이런 거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고 저는 도망가죠.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런 것 우리 집안에 출몰하면 아빠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엄마를 부릅니다. 네. 또 무서운 게 있어요. 높은 곳 잘 올라가지 못합니다. 사다리 놓고 올라가는 것, 높은 난간에 올라가는 것 굉장히 저 무서워합니다. 또 무서운 게 있어요. 계단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 올라올 때 보셨지만 전
지체장애 3급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계단을 만나면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저 큰 소리 나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조근조근하지 않아요? 갑자기 풍선 같은 게 빵 터지면 좀 깜짝 놀랍니다. 특별히 큰 소리에 놀라는 건 아마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루가 멀다 않고 저희 캠퍼스 안에 체류탄이 터져가지고 거기에 하도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요, 뻥뻥 이런 소리 굉장히 듣기 힘들어하고 무서워합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도 몇 가지 무서워하는 거, 두려워한 거 다 가지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365번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짝 느끼는 게 있으시죠? 뭘 느끼시죠?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우리 1년 내내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문명이 발전하고 예전보다 생활의 겉모습은 많이 화려해졌죠. 정말 화려해졌습니다. 많은 현대인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전보다 근심이 많고 신경 쓰고 쓸 일이 많고 두려움이 날마다 우리 현대인들은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숫자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눈만 뜨면 숫자들이 우리 머릿속에 맴돌고 그 숫자 때문에 주눅들기도 했다가 우쭐대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느 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의 사람들은 숫자의 노예가 될 것이다. 적중했습니다. 우리는 숫자의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연봉이 얼마냐, 가게 매출이 얼마냐, 지금 살고 있는 집의 평수가 몇 평이냐, 자가용은 몇 대를 가지고 사느냐, 주식은 내가 투자한 주식은 올랐는지, 토익 점수는 몇 점인지, 내 키는 얼마인지, 우리 아들의 키는 얼마인지,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지, 체중은 얼마인지, 맨날 숫자에 우리 마음이 빼앗겨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숫자 계산과 숫자 싸움으로 우리의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머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키가 많이 작죠? 자랄 때 굉장히 컴플렉스를 많이 느꼈습니다. 거기다 저는 돌 지나기 전에 소아마비가 걸려서 다리를 절룩거리죠. 키는 작지요. 집은 가난하지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어렵게 살았고 사춘기에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늘 주눅들고 의기소침하고 성격이 아주 어디 구석에 숨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자라났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엔 키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다리 아픈 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우리 집안이 가난한 게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라나면서 제가 주눅 들고 살았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주눅 들 필요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그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저보다 키 큰 친구들 커봐야 15cm, 더 큰 놈 20cm 정도 될 거예요. 15cm, 20cm.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면요, 저놈이 큰지 이놈이 큰지 분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면 그냥 머리 까만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 살이 찌신 분 이 대목에서 웃으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을 위에서 보는 하나님이 오히려 잘 보이고 눈에 띄는 건 뭐냐면 빼빼 마른 사람보다는 저같이 살이 붙은 사람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볼 때는 잘 보이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키 작고 저같이 뚱뚱하고 배 나온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다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숫자나 내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 의기소침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평가하는 것이 모두가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숫자의 병에서 오늘 이 아침 해방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에 민감할수록 여러분 우린 불필요한 걱정이 쌓여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다윗 왕이 그랬어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용기 있던 다윗이 말이에요. 자기를 쫓아온다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사울 왕 3만 명 병사 앞에서 순간적으로 다윗도 무너져 버립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두려워하고 작아지고 하나님 나를 왜 이런 공궁에 빠지게 합니까? 막 실망의 절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지요. 그러다가 놀랍게 그가 믿음을 회복하고 숫자의 마법에서 해방되고 풀려나게 될 때 뭐라고 노래를 하느냐?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56편 4절인데요. 제가 있으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3만 명이 되었던 300만 명이 되었던 그 숫자에 두려울 게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 기억하십니까?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850명의 사제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1대 850. 숫자로만 보면은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겁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치는 게 상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850명과 대결하면서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기 편인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적다라고 기죽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기소침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들의 계산법과 차원이 다릅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의 셈법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셈법이 같을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크고 잘나고 무리가 많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작고 적고 부족한 사람들, 그런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꼬맹이 남자 아이였던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돌멩이 몇 개로 5개로 쓰러뜨려 버리십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 15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 앞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한 사람의 입에 붙이기에도 적은 오병이어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는 5천 명을 먹이시고 남기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는,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12제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세계의 선교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용기를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여러분 꾸십시오. 오늘 남아있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숫자에 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숫자의 많고 적음에서 여러분 해방받으시기를 바라는 이유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100세 안 되신 남자 성도 여러분, 다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는 80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한 민족을 영도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80세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우리 육체적 나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에는 그런 것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와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은 갈렙이지요. 참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영도하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너희 중에 12명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하라. 모세가 그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파송했습니다. 40일 동안 그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0명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린 죽었습니다. 저 땅에 들어가 보니까 뭐 큰 거인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보고했어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다른 보고를 하지요. 저들이 보고하는 거 다 맞습니다. 상황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것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 갈렙 그 당시 보고했을 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수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은 45년이 지나서 85세가 된 나이입니다. 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떠돌고 다니다가 이제 마지막 여러 가지 땅들을 점령하기 시작했는데요. 남아있는 땅이 어느 땅이냐? 헤브론 산지라고 하는 지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는 점령하기 굉장히 어려운 산지, 높은 곳에 있었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저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누가 갈고 하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뒷공무니를 빼는 상황입니다. 그때 오늘 갈렙이 나서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본문이 12절이기 때문에 제가 12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위대한 신앙인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결단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메모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어려운 삶의 장애들을 만나고 여러분 앞에 높은 산지,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산지가 인생에 버티고 있다라면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극복하고 그 산지를 점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 제가 경험했던 신앙의 간증 하나 경험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제 친구들이 모두 교회 현장으로 파송을 받는데 저만 오라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느끼는 그대로입니다. 제가 신체적 장애가 있으니까 교회에서 전도서라 부르기가 참 어려운 거지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을 섬기려고 다 준비 공부를 마치고 그 섬길 수 있는 사역지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이 왔어요. 지금은 익산노예입니다. 익산노예. 제가 갈 때는 전북 선호회였는데 지금 익산노예 신앙등교회에서 저를 전임전도사로 오도록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났고 지방생활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할 때였습니다. 익산을 내려갔는데요. 전임전도사가 왔다고 교회에서 사택을 마련해 줬습니다. 사택이 교회 마당 안에 있는 공중화장실 옆에 창고가 있었는데 그 창고를 급히 개조해서 전임전도사 사택으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방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기도하고 첫날 밤을 자게 되었는데 공중 화장실 옆이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상상이 가시죠? 근데 첫날 밤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새벽에 잘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는 핸드폰 알람 이런 건 전혀 없던 시대니까 시계 자명종을 맞춰놓고 잠을 자게 되었는데요. 4시 반이 되었는데 천둥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둥 소리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 봤더니 시계를 봤더니 4시 반인데 그게 천둥 소리가 아니라 제 자는 머리 위 천장 위에 뭐가 있냐라면 교회 큰 종탑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탑이, 마당 종탑이. 그거를 우리 사찰 권사님, 남자 권사님이었는데 관리 권사님이 새벽 4시 반에 예종을 칩니다. 땡그렁. 완전히 저는 알람 필요 없이 발딱 일어났죠. 예.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다음부터는 알람 시계는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연적으로 4시 반이 되면 제 머리 위에서 천둥 소리, 교회 탑 종소리가 나기 때문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한 6개월 지났을까요? 우리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전도사님, 우리 사찰 권사님이 일주일 여름 휴가를 가십니다. 일주일 동안 이제 전도사님이 교회 마당에 있는 종을 치셔야 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럴게요? 아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다리로 걷는 거 달리기는 다 남들한테 줘도 지금까지 자라나면서 팔씨름은 내가 져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친구들 다 여러분, 왜냐하면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팔에는 힘이 매우 강하겠죠. 그래서 그거 치는 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는요, 이제 권사님 휴가 가셨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 4시 한 20분쯤 마당에 나가서 한번 팔펴기 운동하고
종이 굉장히 큽니다. 밧줄도 굉장히 굵고 제가 한번 팔도 한번 움직였다가 4시 반 딱 되어서 밧줄을 잡고 치는데 여러분 잘 쳤을까요? 예. 이야기가 되려면 못 쳐야 되는 거죠. 예. 예상대로 못 쳤습니다. 종이 제가 치는데요. 떼그닥 떼그닥만 하는 거예요. 떼그닥 떼그닥. 여러분 이 종이요 팔 힘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다 리듬도 맞아야 되고 박자도 맞아야 되고 이게 보통 치는 게 아니에요. 월요일 날 따그닥 따그닥, 화요일 날 따그닥 따그닥, 수요일 한 목요일쯤 되니까 우리 권사님의 치던 종소리 한 반 정도 쫓아왔습니다. 토요일 이제 마지막 종치는데 그래도 한 70% 정도는 종소리를 냈어요. 이제 주일이 돼서 휴가를 마치고 권사님 돌아오셨잖아요. 그 권사님 여러분 한평생 주님을 그 교회를 섬겼던 그 당시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신 권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 손을 붙잡고 저는 이제 살았습니다. 권사님 휴가 가지 마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종을 잘 치세요. 저는 죽다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신학대학원까지 학벌로는 신학대학원 공부 최고까지 하고 전도사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권사님 국민학교밖에 못 나오신 분이에요. 그 권사님이 제 손을 잡고 정말 안 됐다. 전도사님 내 말을 꼭 들어라. 그런 마음은 아니셨겠지만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잡고 이렇게 수줍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종을 칠 때 여러 생각이 납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종 막 아무렇게나 쳐버리고 저도 교인들이 소위 말하면 갑질. 여러분 사찰 권사님 얼마나 힘들지 아시죠? 교회 담임 목사님보다 신앙이 좋아야 될 분이 사찰 권사님이에요. 모든 사람의 종이니까. 그 권사님 교인들한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꽝꽝 치고 조금 마음에 은혜가스러우면 그래 잘 쳤다. 그런데 전도사님 중요한 게 있어요. 세월이 지나가 보니 제가 저 종을 치는 게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런데 저는 6년 학부 4학년 신학 공부하고 2년 신학대학원을 가서 지금 와서 유명한 교수님들의 가르침은 거의 다 잊어버렸어요. 30년 전이죠. 1990년이니까 벌써 32년 되네요. 90년에 그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하신 수줍게 말씀하신 그 말씀. 목사님, 제가 종을 치나요? 제 안에 하나님이 치십니다. 라고 하는 가르침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권사님, 제가 그 교회를 떠난 다음에 한 5, 6년 지나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셔서 가시게 되었는데 제가 그 장례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리를 숙여 존경의 표시를 했습니다. 권사님, 그리고 한 말씀 제가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황금종을 치십시오. 권사님, 저한테 남겨주신 그 귀한 가르침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권사님 한번 꼭 증언하고 간증하는데 권사님 꼭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지금 저 약속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 일부 예배 보니까 연세 드신 권사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오르간 반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성가대에 물론 다 연령별로 다 앉아 계십니다만 어떤 교회 가면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 성가대에 앉아 계시기도 해요. 저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 다 각자에게 맡겨진 봉사의 사역이 있을 겁니다. 담임 목사님은 말씀 전하는 사역이죠. 여러분에게 영적인 양식을 제공하는 것이 담임 목사의 역할일 겁니다. 귀한 장로님들의 역할이 있지요. 교인의 대표로 교회를 치리하고 재정적인 책임지고 여러 가지 있으실 거예요.
이런 목사님, 장로님들만 교회 일꾼이 아니에요. 여기 등록하신 우리 완도 제일교회의 교인 되신 모든 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다 숨어서 하나하나 역할을 다 맡고 계실 겁니다. 어린이 교사로, 또 어떤 분은 재단에 여기 강대상을 닦는 일로, 어떤 분은 청소하는 일로, 화장실 청소하는 일로, 밥 짓는 일로, 신방하는, 다 역할이 다르죠. 그런데 거기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 인간이 안 보는 구석에서 봉사하는 것, 그리고 어떨 때는 짜증이 나죠.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는가?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그 일꾼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완도 제일교회가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 중에 아주 모범적인 교회라고 제가 듣고 있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해 오셨습니다. 두려움이 많은 시대에서 그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이 신앙의 길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열심히 나이, 숫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장벽과 위기와 두려움의 요소들을 경험합니다. 믿음이 없을 때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주님, 그럴 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오른손으로 잡아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교회의 사명이 가장 귀한 사명임을 깨닫고 충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